오늘 이 시간 우리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릴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릴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릴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릴 하나 되게 주가 우릴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릴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오니 주의 기쁨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주의 건강하고 신실한 제자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예배함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신호에 따라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나라 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했고,
이제 오늘부터 방역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더욱 강화되었고, 또 이제 우리 개신교계를 향한 그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깊어졌죠. 현재 이제 우리 앞에 이 놓여진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이 고뇌해야 하는 그 숙제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제 앞으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담당 사역자인 이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수태고지 장면, 수태고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는요,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찾아가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했음을 알리는 수태고지도 했어요. 즉 천사 가브리엘은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아버지가 될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머니인 이제 마리아에게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수태고지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이 고지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먼저 침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은요, 가브리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저와 제 아내 모두 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나이가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해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제 임신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 이제 불가능한 나이다 보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대가, 역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대가는 좀 주어져요. 이것에 대한 대가로 사가랴는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해요. 입이 막히죠. 한편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요, 제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합리적인 질문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임신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이제 결합으로, 성적 결합으로 생기는 건데, 마리아 자신은 아직 처녀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처녀이니까 임신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임신한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의 대답을 듣고서는 자신의 임신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는요, 우리는 각각 전통적 신앙 관습에 젖은 종교인과 그 다음에 믿음에 당당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가랴를 보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사가랴에 대한 좋은 평가는 딱 여기까지예요. 사가랴는요, 이미 성경 역사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가 라헬이라든가 한나라든가 이런 사람 같이 임신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데, 그래서 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정작 그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벌어지니까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으로 대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언제는 뭐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던 때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되고 납득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 납득이 안 되는 분을 갖다가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결과적으로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현직 제사장의 말이에요. 반면 마리아는 어땠어요? 마리아는 그저 촌구석의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뭐 누구는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6살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20세가 안 된 거는 확실해요. 마리아가요. 그래서 살아온 세월로 치자면요, 사가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의 연륜도요 사가랴보다 훨씬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당당했죠. 천사로부터 자신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요, 질문부터 해요. 내가 아직 처녀였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건 의심의 질문은 아니에요. 지금껏 자신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대답했을 때 마리아는 임신의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이 당시 여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어요. 뭐 요즘도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애를 가졌다 이러면은 좀 그 뒷소문들, 뒷담화에 그 구설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당시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이런 소문이 날 바에는 그냥 조금 속된 말로 자결하는 바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했었던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당연히 누구여야 합니까? 제사장 사가랴였어야 하는데, 제사장 사가랴에게서는 정작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소녀 마리아에게서 자기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이거는 그 수치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애를 뱄다는 것은 그 자기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남자를 모르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소문나면 나 끝장이에요, 내 인생 날아가요 라고 하면서 거절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시선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을 줄 아셨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인간의 시선은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인 거죠. 자, 이제 나는, 여러분 각자는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사가랴하고 마리아 중에서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린 결코 습관을 쫓아서 신앙 행동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즉 사가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오고 뭐 예배 참석하고 교제하고 봉사한다고, 여러분 그거 성도 아니에요. 사가랴가 물론 완전히 하나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침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겠지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그 순간만큼은 믿음의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그럴진데, 오늘날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영역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닥쳤을 때, 난 그 믿음,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데는요, 이런 불분명한 신앙, 믿음, 이런 것이 한몫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성도라고 이제 서로 불러주기는 하는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요. 목회자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 선포의 그 귀하고 엄중한 기회를 그 자기 생각과 그 정치관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뭐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은 자신이 그 교회에서 얻은 중직, 그 직분을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말이야 무슨 교회 뭐 장로인데, 어느 교회 뭐 안수집사인데, 어떤 교회에서 내가 권사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이름을 내세우는, 자기의 이름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나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나 좀 믿어달라, 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쓰지, 정말 믿음으로써 신앙으로서 중직자다움을 보이질 않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데 어떻게 그 밑에서 제대로 된 성도들이 육성이 되겠어요? 가끔 우리 교회 보면 앞에 있는 이 골프장에 온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에 그 주차를 하고 사라져요. 근데 어디다 꼭 주차하는지 아세요? 꼭 버스 옆에 주차해요. 그러면 교회 차 이제 스타렉스가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스타렉스가 나가지를 못하거나 이제 주중에도 그래도 가끔씩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교회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 차를 갖고 못 들어와요. 주차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얼른 나가서 이제 주로 제가 전화를 해요. 그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아니 그냥 차를 빼주면 되지. 자기도 교회 나간다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세요? 사찰 집사님이세요? 이래요. 이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 빼주면 되는데 자기도 교인이니까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거죠. 좀 웃으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기분 나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불편해도 돼요? 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남의 교회에 와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주차를 해도 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라고 우리 교회 주차장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개진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이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꼴이요, 정말 너무 역겨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다고 말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안타깝지만 제 주위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매우 가까운 인물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 안 사정과 교회 정치는 좀 빠삭해요. 교회 안 사정과 교회 정치만 빠삭하면 뭡니까? 뭐합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습관을 쫓아서 신앙 행동하는 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 성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몰라요. 성도. 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를 보세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서는 이제 질문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요, 이런 믿음의 질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질문했다고 했죠? 네, 성경은요, 해석자에 따라서 미묘하게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사이비 말고요. 사이비는 아예 논외로 합시다. 사이비 빼고 2단.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성경을요, 방금 전에 그 읽고 아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성령님께 질문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로서 질문해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최근 2주 동안요, 이름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사자굴 속의 다니엘 사건 있잖아요. 거기 다니엘 6장인데 아마 그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아요? 그 다니엘의 그 당시 정적들이 보면 다니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다니엘 제거하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이어가죠. 그런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목숨 걸고 오늘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의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무시하자는 거죠. 대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같은 본문으로 이런 해석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같은 본문 갖고 설교하셨죠. 여러분, 다니엘을 공격한 자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죄송해요. 그 다니엘을 공격한 자들은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아쉽기는 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모여서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국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그 대면 예배를 멈추는 거잖아요. 예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인원들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해라, 그것까지는 된다, 이거 아니에요. 죽이기 위함과 살리기 위함. 여러분, 이건 너무 극과 극의 차이 아닌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같은 본문으로 해석을 해요? 또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이어가죠. 예, 좋아요.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돼요. 우리도요, 각자의 집에서 목숨 걸듯이요, 열심을 다해 온라인 예배 하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요. 혼자서요. 다니엘이 뭐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참고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구절이 있죠. 성경에 천하보다 한 영혼의 목숨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요, 한국 교회에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이제 부흥사로서 1990년대 말에 주로 우리나라에 좀 이름을 많이 떨친 사람이라서 대형 교회, 대형 기도원들에 막 다니면서 이런 그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그 인간이 했어요. 뭐 좋은 말이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는 하시는데, 어쨌든 이 같은 본문을 두고도요,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본문의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살펴보면서 적용하려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저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은혜롭다, 감동이 된다, 이런 여러분 애매한 그런 관념적인 미사역으로 그 말씀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성, 머리. 이 놀라운 선물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하고 이해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구별해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아님 잘라버리세요. 이런 질문과 해답의 과정 없이 자기만 좋으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지름길이지 무슨 신앙의 수준을 이룰 수 있겠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매우 특별한 위기라는 것을요. 전 우리 교회들이요, 이 위기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물론 한편으로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들과 진짜 건강한 제자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교회인 것들도, 종교인들도요, 완벽히 세상화되어서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 사가랴가 잠시 보여준 그 종교인의 길을 걷겠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누가 처음부터 나는 종교인의 길을 걷겠어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자신을 잘 여물게 훈련하고 햇빛에 노출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누가 나는 쭉정이가 내 목표야, 가라지가 내 목표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네,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뇌리를 스쳐가는데요, 제가 정말로 아끼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알곡이 됩시다. 알차게 여문 알곡이 됩시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수치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던 그 마리아처럼, 아마 코로나 이후에 건강성을 유지하는 우리 참된 성도들 앞에는요, 정말 어려운 신앙의 길이 주어질 것 같아서 솔직히 염려가 돼요. 두렵기도 해요. 저도 그 믿음의 건강성을 잃지 않는 한 저도 당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신앙의 길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된 길 아니었나요? 좁고 험한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나에게 약속된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 길마저도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인지 다행인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정신없이 휘몰아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우린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머리 굴리며, 또 휴식의 시간엔 우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문득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생각이 내 삶 전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평안이나 얻기 위한 그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계속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에 젖어버린 의욕도 활력도 없이 그 고약한 냄새나 풍기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소녀와 같은 그 활기찬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따르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8월 30일 우리 청년부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